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애굽 궁중 생활 40년과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출애굽하기 전의 과정, 출애굽 1장부터 12장 36절까지, 그리고 12장 37절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서 24장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요. 24장까지는 이제 와서 시내산 율법 받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상당 부분이 성막에 관한 25장부터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장에 성막을 지어요. 출애굽 후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중간에 약간의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행위가 나옵니다. 32, 33, 34장에 그걸 제외해놓고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또 그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결국에 짓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출애굽에서 율법 받기의 과정 1장부터 24장, 25장부터 40장 성막, 그래서 율법과 성막 이렇게 또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찌된 구분이든 간에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 역사라 해서 출애굽기가 다 기록된 게 아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 후 1년 1월 1일 날, 출애굽 전, 그러니까 출애굽하던 해는 BC 1446년 1월 15일 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 될 때 성막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그 레위기는 이 성막을 지어놓고 어떻게 제사 드릴 거냐, 제사장 어떻게 세우냐, 이런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제사를 지내서 속죄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제사법이 나오는 게 레위기고요. 민수기 가서 이제 출애굽 후 몇 달 만에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출애굽 1세대의 숫자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갑자기 출애굽 후 갑자기 50년째로 뚝 때려 나갑니다. 22장부터 뚝 때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명기 가서는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과정은 출애굽기만 아니고 신명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서두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어떻게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계속해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한 사람을 키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구제하는 장면을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2장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 그래서 모든 역사는,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민족을 바꾸는 거예요. 지도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더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탄생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되 오합지졸 200만 명을 누가 끌고 가요? 끌고 갈 만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고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 소명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집회라 지나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가 준비되어 과정, 태어난 장면은 지난번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태어나는 장면,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이 지어진 장면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80년에 준비되는 과정을 볼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생활하게 됐는데, 결국에 결론적으로 딱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궁중에서는 실력을 키우는 기간이에요. 실력을 키우는 기간. 실력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맡겨줘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결국에 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무리 좋은 직분, 당신에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줘도 그 직책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력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40년, 애국 궁중생활 40년. 그리고 다시 그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준비돼야 된다? 인격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모세에게 가장 큰 약점은 혈기였는데, 그 인격이 준비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또 인격을 준비하는데 실력을 준비하는 그 40년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인격이 다듬어지는 시간과 그 노력은 실력만큼이나 엄청난 많은 시간을 요한다. 여러분, 실력 있는 남편을 고르겠어요? 인격이 좋은 남편을 고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딸들이 신랑감을 고른다고 하는데, 아빠, 능력 있는 남편을 고르면 좋겠어요? 인격이 좋은 남편을 고르면 좋겠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돈 있는 남편을 고르라 그럴까요? 네? 인격이 다듬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인격은 거의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은 잘 알 거예요. 그러나 남이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데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줘야지. 그것을 두들겨 어떻게 고치려고 하나님도 못 고쳐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혈기 때문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가 120살에 다시 혈기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을 훈련시키고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영도자가 쓰임 받았으나 120살 되던 해에 또 실수해가지고 모세가 적과꾼인 가나안 땅에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때, 이게 인격이 이렇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격을 고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는 실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 할렐루야. 아유, 꼭 먹고 알 먹거네. 그러면 좋겠지만 둘 다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개만 준비된 것 갖고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실력만 있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격 가지고는 좀 쓰임 받기 못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인격 자체도 훈련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함과 겸손함. 온유함이란 말은 다른 말로 길들여졌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기가 길들여진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듯이 그 온유함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야생마 같은 그 기질은 언제나 돌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을 제사장을 세우게 될 때 흠 있는 자를 세우지 말라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흠 있는 자를 세우지 말라. 신랑이 상한 자나 뭐 탈이 하나 상한 자나 정신이 상한 자 이런 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지체 장애인도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원칙은 그거 아니에요. 왜? 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요소가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드러나게 되면 상처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 세상에 상처를 안 받고 사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처가 치료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어렸을 때든 뭐 배우자를 통해서든 또 아버지를 통해서든 상처를 갖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지도자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 그것을 드러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상처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주는 상처는 교회를 떠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정말 주의 종이 되려면 자기가 받은 과거의 상처가 다 아물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아물어졌느냐 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네? 어떻게 판단할 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자기 스스로가 좌우지간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다듬어져서 훈련되어져서 나았다면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누가 건드려도 화가 나지 않고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기꺼이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면 그 사람은 상처가 나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얘기만 하면은 참지 못하는 어떤 성격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관련된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상처를 열등감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상처가 아직 안 남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참된 복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만난 사람이 그게 없다 그러면 버려야 될까요?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서 협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협력했을 때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혹시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듬어 안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저는 아름다운 성도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 되어버린 것을, 이미 목사 직분을 받아버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 지도자가 되면 위험하다.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이제 모세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큰 실력과 인격을 다듬는 과정 40년과 40년의 차이를 봅니다. 자, 실력을 기르는 과정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유모인 자기 친어머니에게 양육을 받고 젖될 무렵쯤에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서 양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살에서 5살, 2살에서 5살 정도의 이야기로 끝나고 2장 10절은 그래요. 2장 10절은 2살에서 5살 정도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등장하는데 4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들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뭔 일을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해야 되냐면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곳을 통하여 파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부분들이 기록이 안 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약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기록해 하셔서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 5살부터 40살까지 3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른 쪽에가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서를 공부할 때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보지 말고 다른 쪽에도 보게 되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어진다고 해요. 짐작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 애굽 궁중생활 40년 동안에 어떻게 그가 자라왔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 읽어가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잠깐 거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데라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요.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아므람과 나홀과 하란인데, 하란이 첫째 아들이고요, 나홀이 둘째 아들이고 아므람이 셋째 아들입니다. 하란을 70세에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26절 보세요. 데라는 70세에 아므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근데 뭐 쌍둥이 셋을 낳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원문은 70세에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데라는 70년을 살았다, 그리고 아므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성경은 70세에 낳은 것처럼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70세에 낳은 것처럼 돼 있는데 70세에 낳긴 낳았어요. 첫 아들 낳았는데 그게 하란입니다. 그리고 120세에 나홀, 130세에 아므람을 낳습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면 나와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데라가 27절 아므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이 롯을 낳았어요. 첫 데라의 맏아들이 롯이죠. 아니, 그 하란이죠. 하란이 누구를 낳았어요? 롯을 낳았어요. 이게 롯의 나이하고 아브라함의 나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찍 낳았기 때문에, 일찍. 아시겠죠? 그런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이 식구들은 다 어디가 있냐면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뭐냐? 니무롯이 있던 그런 데가 이제 바벨론인데, 그 후손이 있어가지고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지역에 같이 셈과 함의 족속이 같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셈의 족속이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었을 때에 이 아므람보다 큰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29절 아므람과 나홀 셋째와 둘째가 장가를 들었는데, 아므람의 아내는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인데 하란의 딸이래요. 하란의 딸인 게 뭐예요? 자기 조카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란이 맨 처음에 장가를 70세 장가를 가서 롯을 낳고 밀가를 낳고 이스가를 낳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첫째 딸 밀가가 아므람의 둘째 아들 나홀에게 시집을 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31절 보세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므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므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라.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떠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15장을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약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기 때문에 확증이 됩니다. 느헤미야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이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이 모세의 40년 궁중생활이 뭔지가 나와서 지금 그랬기 때문에 잠깐 언급한 겁니다. 자, 7장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메소라는 것은 중간지대라는 것은, 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게 메소포타미아인데,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의 가운데 있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불렀다. 느헤미야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장소가 갈대아 우르였고 아버지와 함께 나왔다가
아버지를 의존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먼저 죽게 한 다음에, 하란에서 죽게 한 다음에 또다시 2차로 불러냈다고 그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정확하지 않는 어떤 것들은 성경에 다시 한번 기록을 해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과정이 되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모세가 애굽의 궁중생활 40년 할 때 어떻게 지냈냐, 이 스데반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에게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나일강에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 하세스도 공주라고 했죠.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2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리고 나이 40세가 되어서 오늘 이제 2장 11절에 사건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궁중 생활 40년 했던 것이 여기에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22절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게 되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자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식은 뭘 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이 배우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배운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많이 배워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엄청난 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배우면은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신약에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까지 일평생에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서 3번은 아마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2번에 태장 40대 하나 가면 태장을 2번이나 맞고, 하여간 이 바울은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어요. 죽을 위험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교만하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귀신을 좀 내게 좀 쫓아달라. 사탄의 사자. 우리는 말이 사자지 안겔로스입니다. 사탄의 천사. 귀신이 속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귀신이 들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귀신이 막 발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품을 부어 쓰러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넣어놨다니까 그걸. 왜? 내가 너무 배운 것이 하나님께 깨닫는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자고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걸 넣어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배운 거 그게 부러워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애굽 왕하고 대면해야 되거든요. 대면하는데 바로가 뭐라고 한마디 딱 얘기했는데 깨갱 해버리면은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에? 어떤 말을 하는데 누가 말을 하면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청문회 하면은요 실력이 뽀록 납니다. 뭐라고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이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 실력 있는 사람은 차분하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 얘기하는데, 저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내가 아직까지 보고받은 것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 없는지 뽀록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국민들이 야, 저 장관 훌륭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하려면 그 앞에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실력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훈련을 시킨 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은 세상 제국의 왕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귀신의 정체를 다 알고 있으면 귀신이 아예 접근을 못하고 아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까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뒤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되면 귀신에게 억압당하지 않고 귀신에게 놀림당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굽의 학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익히게 한 것은 그만한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바로 앞에 대면하여 서야 되고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할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학문들, 지혜를 익히고 말하는 것과 행하는 일까지도 다 능한,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키워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도 사도행전 7장에서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게 아니라 출애굽기를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가 원본이니까 출애굽기 들어옵니다. 자,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40세가 됐어요. 아시겠죠? 애굽의 궁중생활 40년이 끝났습니다. 빨리 끝났네. 이제는 40세부터 80세까지 되어진 일이 11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 군주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기에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는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잘 보세요. 누구에게 나갔어요? 자기의 형제에게. 히브리 사람을 모세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형제, 자기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40살이 되던 때. 40살이 되던 해라는 것은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40년이 찬 후에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40년이 알아요. 그런데 이 40살이 찰 때에 모세의 자의식 속에 히브리인들이 노예냐, 우리 애굽이 부려먹고 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곡식을 재배케 하고 또 그 다음에 고기를 손을 기워서 그런 고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노예로서 부려먹을 건 존재로서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살았지만 그가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민족이고 자기는 비록 애굽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어쩌면 애굽의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지만 자기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자의식이 생겨났을까? 성경에는 말함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배웁니다마는 출애굽기 3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셔서 천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불러내는 그 장면 가운데에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민족이 히브리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해 줘요.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이런 거야. 너가 가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먼저 얘기를 해서 아론과 함께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에 있어서 하나님 신앙은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민족이었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삶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어머니가 유모로서 키우게 될 때에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시킨 거죠.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나 잠시 400년 동안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했었다. 이제 그 나이가 차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낼 거야. 너는 히브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하면서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을 가능성이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제가 이걸 가장 신비하게 생각하는데요. 출애굽할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출애굽 3장을 한번 잠깐 넘어가 봅시다. 21절로 22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0절. 나오게 될 때 출애굽 그 밖으로 탈출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하고 들어왔던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사람하고 함께 안 산 것처럼 고센 땅에 따로 산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들 따로 살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 고센 땅에만 따로 사는 것처럼 돼 있어서 거기에 산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산파의 대장 시브라와 부하를 시켜가지고 히브리 사람들 아이를 낳을 때 이 산파들을 시켜서 죽여버려라 얘기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은 따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생각이 교정을 해야 돼요. 교정을. 우리의 생각은 그냥 들어왔던 말로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성경의 원문대로 보려면 좀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오게 되는데 애굽 사람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금패물 내놔라, 은패물 내놔라, 의복 내놔라, 옷값 내놔라, 그리고 뺏어갖고 왔겠어요? 자기 집에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자기 이웃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표현인가?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인들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따로 떨어지지 않고 같이 살 것처럼 지금 상황은 묘사되고 있잖아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냐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갔다가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될 때 미리암이 가서 공주한테 가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하여 젖 먹는 아이를 불러오리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바로의 공주도 가까이 살았다는 그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궁금한 게 많았어요. 궁금한 게 많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받았어요. 힌트를. 그래서 그 힌트를 어떻게 받았느냐? 야살의 책을 제가 봤습니다. 뭘 봤어요? 야살의 책. 야살의 책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야살의 책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요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이 다 오래된 빵 가져와서 나중에 살려달라고 해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우리는 많이 선 사람이라서 기브온 거민을 치지 못하게 하는 히위 족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이 배반했다고 이 가나안 원주민 5족속이 기브온 거민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빨리 기벌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죽게 됐다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와서 가나안 5족속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무찌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그때 그 전쟁이 야살의 책이 기록됐다 그래 나오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결국에 전쟁터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을 친구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사울은 자기 장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슬퍼하여서 활의 노래,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고 나와요. 애가가, 조가가. 그래서 야살의 책이란 게 뭔가 그랬는데 야살의 책을 보니까 이 야살의 책이 전부 다 믿을 만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들어왔겠죠.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있어서 힌트를 받을 만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야살의 책을 보면 이래요. 얼마나 이 야살의 책이 재밌는지, 얼마나 재밌는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와가지고 70명이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고센 땅에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셈 족속이 아닌 함 족속에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함 족속에 제18왕조가 등극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요셉이 국무총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인장반까지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의 역사를 조사해 보면은 왕처럼 살았어요. 요셉이 왕처럼 인장반지까지 다 하고 왕처럼 살았어요. 그것이 유물로서 다 발견되고 무덤까지 다 발견되는데 그 무덤에 시체만 없어요. 가지고 왔잖아요, 나중에 요셉을, 해골을. 그래서 그게 다 발견됐어요. 나중에 거의 1800년도예요 얼마 안 돼요. 그걸 발견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발견됐는데 그 고센 땅에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을 때 히브리들이 점차 더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원래 함 족속이 왕이 되면서 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들은 종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시겠죠? 종이 아니고 한 백성이잖아요. 물론 내 민족은 아니지만 애굽인인 거죠. 애굽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인을 하루아침에 내가 왕이 바뀌었다고 히브리인들 전부 종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18왕조 왕 때부터 작전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작전을 폈느냐, 이렇게 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을 한 10년인가 얼마인가를요, 히브리 사람 있는 그 일하는 데에 애굽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함의 족속을. 그래서 같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일하다가 나라로부터 품삯을 받게 합니다. 품삯을, 노동값을. 그전에는 노동값을 받지 않았는데 노동값을 받게 해요. 이 애굽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같이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동의 대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애굽 왕이 이 생각이 어떻게 나오냐, 애굽의 왕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인들을 우리가 종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는 방법을 의논을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누가 안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같이 노동을 해서 품삯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애굽 사람을 점점 뺐어요. 점점 차근차근 아주 모르게 점점 뺐어요. 그럼 나중에 누구만 남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품삯을 받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유를 대고 품삯을 안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터에만 같이 있지 않았지, 같이 살았던 거예요. 같이 고센 땅에 애굽 사람도 같이 살았다.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멀리 애굽 사람은 살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았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같이 살았다는 이 말 속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뭐냐면, 모세하고 모세 어머니가 유모였기 때문에 같이 산 한 동네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교육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에요. 40세에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이 말이 느닷없이 무슨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평소 때부터 차근차근 배워왔던, 들어왔던 것을 펼쳐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또 신약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인데요. 26절까지. 23절부터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점점 크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이냐, 저 노예처럼 고통당하는 히브리인과 함께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세 될 무렵에 완전히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나는 내가 만약에 애굽에서 왕자로 만약에 여기서 산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되겠죠. 내 인생은 마음대로 되겠죠. 나는 왕도 될 수가 있고, 나는 뭐 내 부귀영화는 따는 당상이겠죠. 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데 이 누군가 어머니가 됐든지 누군지 같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 뭐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히브리인들을 가서 하는 모습을 살폈대. 어쨌든 간에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동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 것을 계속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세수트 공주가 자기의 남편이 국유학원에서 난 자식 투트모스 3세죠. 자기의 딸 하나 낳았어요. 투트모스 2세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위이자 의붓 아들처럼 돼 있는 투트모스 3세는 완전히 애굽인입니다. 피부도 거무튀튀하고 모세는 피부가 황인종이에요. 색깔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함의 족속은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 셈족을 압제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민족보다 더 많다고 늘 그렇게 회의를 해요. 그 야살의 책을 보면 우리 민족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민족과 합쳐서 우리 민족을 치게 되면 우리가 또다시 과거의 힉소스 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한 것처럼 외국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찌하든 간에 이 함의 족속 투트모스 3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이를 못 낳게 하고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피부와 색깔이 다르잖아요. 모세가 머리도 꼬불꼬불하고 안 꼬불꼬불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가발을 썼으리라고 추정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다르지 생각하면서 나중에 물어봤든지 미리암이 가르쳐줬든지 아론이 가르쳐줬든지 어쨌든 해서 좌우지간 이 자기가 함의 족속이 아니고 셈의 족속 히브리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써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되잖아요. 종의 민족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을 거냐, 아니면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점점 나이가 찰수록 그것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는 왕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는 데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나는 이 민족과 함께 하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둘이 싸우는데 부당하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니까 화가 나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겠어요. 왕자로서. 태권도가 12단에, 합기도가 18단에, 가라데가 5단에. 훈련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최고의 그 무예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끝내버렸다니까요. 한 번에 그냥 애국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마음이 이미 결정돼 버렸어. 40세 될 때에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리라. 이렇게 자기의 부귀영화보다는 자기 동족과 그리고 고난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리니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중에 3장에 부르는 것이지, 아무런 생각도 자의식도 없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을 갑자기 데려다가 쓰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려면 부단히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걸 선택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쓰는 거지. 세상에 똑같이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하고 하는 사람들 불러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빈털털이에요. 간다면 그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40세 그래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이제는 두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너는 같은 동족이면서 왜 싸우냐? 너희들 협력해도 지금 애굽한테 지금 애굽 사람한테 힘들 텐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너 어젯밤에 애굽인을 쳐 죽이지 또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냐? 네가 뭔데? 예? 네가 뭔데 우리 와서 하냐? 하면서 이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백성들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쭉 자라서 왕자였는데 네가 깝쳐가지고 재판관이나 해먹으려고 하지. 그런데 모세의 그 마음, 속마음, 나는 히브리이다. 나는 이제 여기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 아마 나를 부른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전혀 그걸 알아주지 않았고 토토모세 3세는 자기의 최고의 정적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자기 어머니 하세스트 공주가 얼마나 모세의 23세의 왕이 되어서요. 모세 23세 때 왕이 돼 22년을 통치합니다. 토토모세 3세는 그냥 이름뿐인 왕이었지 진짜 왕권은 남장한 여자 이 하세스트 공주가 있는데 하세스트 공주가 왕노를 했던 그 업적들이 장제전이라는 이 왕의 계곡에 그 무덤에 벽화에 쫙 기록을 해놨어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 어떤 애굽의 왕보다도 훌륭한 왕이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왕입니다. 누가요? 하세스트 공주가. 그러니 하세스트 공주가 양자로 삼은 모세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우리 함의 족속이 저 외국인에서 지배당하는 것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죽였다는 이 얘기를 바로 듣고 바로 모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작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당장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15절입니다. 바로가 투트모세 3세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미디안은 애굽 땅이 아니에요. 애굽 땅을 벗어나 남의 땅입니다. 여기는 셈의 족속의 땅이고 이집트까지 지금 시나이 반도까지는 다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인데 이 아카바만의 홍해를 건너편에 거기가 바로 미디안 땅인데 미디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가 난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 가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가 낳은 넷째 아들이 미디안 땅인데 그 미디안까지 도망을 미디안 땅은 남의 나라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우물 곁에 앉았어요. 그때 16절 미디안의 제사장에 7딸이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이에 채우고자 하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양떼에 먹이고자 하는 그의 아버지 양떼를 먹이고자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쫓아냈어요. 남자 목자들인데 원문에 보면 남자 목자들이 와서 쫓아냈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루엘은 이름입니다. 이름. 근데 이 이드로라고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가면 이드로라고 나와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제사장을 칭하는 용어예요. 루엘은 이름이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 원문에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원문에는 파라오라고 나오는데 파라오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름은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십보라의 아버지 이름은 루엘입니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루는 친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인데요. 그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애굽에서 40년을 자랐고 애굽의 말을 하고 또한 머리도 애굽처럼 하고 있었겠죠. 복장도 애굽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알죠.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로 이 아들을 낳아서 게르솜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23절,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다시 하시면 이제 80세가 된 거예요. 애굽왕은 죽었고, 애굽왕은 누굽니까? 투투못의 3세가 죽었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이제 출애굽 때 왕이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투투못의 3세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부르짖다,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투투못의 3세가 이제 모세가 도망쳤잖아요. 모세가 도망을 치는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하세수트 공주와 모세는 12년 차이밖에 안 나와요. 안 나요. 12년 동생과 같은 아들이에요. 양자를 삼았으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친 후 4년이 지날 때 하세수트 공주가 죽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치고 나서 4년 뒤에 모세에 대해서 끙끙 앓다가 아파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하세수트 공주를 만나서 물어보면 내가 알겠는데 물어볼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이 컸을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왜? 자기 35년 이상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잃어버림, 또 자기 아들에게 왕자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하녀의 아들에게 그것이 넘어간다는 아픔, 몇 가지 많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죽는데 모세가 떠나고 다시 거기에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광야의 40년은 결국에 혈기를 없애기 위한 기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실력을 갖추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격 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대부분 교만하게 쓰임 받다가 결국에 지옥 갑니다. 이 40년이 없으면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비로소 자기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자기의 열정인데 이것이 결국에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밖에 될 수 없겠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죽었고 아멘호텝 2세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멘호텝 2세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왜 부르짖었는지 안 나와요. 그전에는 과거에 투투모세 2세나 투투모세 1세가 어떻게 해요? 막 집을 안 주고 벽돌을 구우라고 막 하고 그렇잖아요. 막 그런 고댕을 노동시키고 비돔성과 라암세성을 막 곡식 저장 창고를 막 지으라 막 이랬다잖아요. 근데 무슨 일로 이렇게 더 부르짖었는가? 강력하게 부르짖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하고 전혀 멀리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고난을 줘서 그 뜻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과 멀리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르짖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르짖었는지 야살의 책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당량이 있어요. 벽돌을 만들 할당량이 있었던 거예요. 벽돌을 만들. 나중에 뒤에 이제 아멘호텝 2세와 싸우는 장면이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아멘호텝 2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벽돌을 구우라는데 집을 안 주잖아요. 나중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집을 안 주는 거예요. 집을. 그리고 벽돌을 구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벽돌을 구우다 벽돌을 못 굽잖아요. 그렇게 되자 이 애굽에 있는 그 간역자들이 어떻게 시키냐면 벽돌 숫자를 채우지 못한 자식을
벽돌로 쌓게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벽돌을 채우지 못한 그 벽돌에다가 자기 아들을 놓고 회를 발라서 벽돌을 쌓는 거예요. 벽돌로서 써버려요.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거기다가 벽돌에다가 그 회를 칠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루에도 수백 명이 그렇게 아이가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었단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 이런 야살의 책이 아니었으면 뭐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분이 안 되겠지만 거기서는 그런 역사가 그게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이거예요. 자기 아들을 벽돌로 쌓아서 그렇게 그 회를 발라서 벽돌로 그렇게 쌓다가 나중에 시체가 썩으면 그 아이들을 꺼내와야 되잖아요. 꺼내오면서 또 울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리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 딴 곳에 가 있으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뜻 안에 이제는 우리를 구출해 달라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살려달라 우리를 구출해 달라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시작하고 2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데 그냥 구출하지 기도한다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무조건 기도하기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도 물론 될 거예요. 될 것도 있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건 기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참 기도다.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우리 다 찾아보면 알잖아요. 창세기 이미 읽어봤잖아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이미 애굽 땅에 들어와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은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들어간 걸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영영토록 종살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살이 못하도록 자기의 자식을 회반죽을 칠해서 벽돌로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이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이 너를 천국에 데려간다. 아멘.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 어쨌든 간에 주여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난 핍박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만세전 개인 예정 구원이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데에 결격 쌓여 있는 것은 보완하시는구나. 무려 실력을 기운 기간과 똑같은 기간을 주셔서라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써요? 그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를 쓰지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가는 사람 안 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야 되겠지만 부족한 점은 더 훈련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사인이구나 사실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